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 해서 1등 박해자를 택한 그릇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노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림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뭐 같으세요? 물감. 네, 물감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힌트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오늘 사도행전 9장까지 왔어요. 그렇죠? 진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 박해가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빈도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강도수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장, 7장에서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도들이 다 공회원 앞에 끌려갔었을 때는 채찍질을 당해서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아서 그냥 이제 이렇게 석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스데반을 직결 심판을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죄목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했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 죄목을 씌웠습니다. 스데반이 변론을 했습니다마는 그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격분을 한 나머지 그들이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과 연결되어지는 그림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것은 흩어진 교회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마치 물이 있는데 거기를 탁 쳐서 물이 쫙 퍼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확 임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온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 교회들이 주로 이 스데반 집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7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스데반이 리더격으로 있었던 그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 말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헬라 말 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쪽으로도 흩어지고 북쪽으로도 흩어지고 저기 서쪽 지중해 그 섬으로도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흩어진 그런 그림을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감이 될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방울이 확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는 그런 상황에서 한 인물을 이렇게 조명을 하지요. 이 사람이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아주 앞장을 섰어요. 누가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치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지구까지 쫓아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흩어졌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추격자 사울이에요. 추격자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흩어진 교회와 추격자 사울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긴장을 누리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9장까지 오게 됐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잠깐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이제 시리아 저 북쪽,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정착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거기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조기 유학을 왔던 사람이에요. 유학생이에요. 다소에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옛날에도. 그래서 거기서 정말 헬레니즘, 그런 헬라 문명에 많이 이렇게 정말 영향을 받고 배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당대의 석학이었던 율법 교사 이름이 뭐였죠?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9살, 10살 그때쯤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주 정말 어렸을 때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일부러 온 거죠. 일부러 와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교사 중에 제일 유명한 그 가말리엘 밑에 가서 그 율법을 수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행동대장 같이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막 하는 그런 행동대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든 사람이에요. 많은 걸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정통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바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열심을 내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대에 어떤 그 황제 그 시저라 그러죠. 로마 황제에게 뭔가 충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민권을 수여하는데 그런 혜택을 누린 가정에 태어나서 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엘리트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인생을 걸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때가 대략 청년인데 이 사울이 한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기도 왕성하지만 정말 자기가 믿고 아는 그 신앙의 어떤 그 확신 속에서
이 확신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맞춰봤을 때 이 교회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도, 이게 길도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way, 그러니까 길을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혐오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핵심은 지난주에도 우리 봤지만 제자들이 박해를 계속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사울은 도저히 어떻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서를 받아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잡아 이렇게 감옥에 가뒀는데 나의 공문을 주시면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이 그 예루살렘에서 한 135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여기 시애틀에서 이게 캐나다 밴쿠버, 거기가 한 135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용감하게 자기한테 그런 공문을 주고 몇 명 일행을 챙겨서 거기 가서도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 내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뿌리채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근절시키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도시락을 싸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이 사울이 무엇에 바더를 받아서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거슬림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거기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사울은 죽어 마땅하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정말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이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좀 내가 수용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죽은 그 인물을 어떻게 메시아랑 연결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메시아를 모독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유대교 전체가 가장 뿌리 되는 그런 그 모든 것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가 믿고 아는 것을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것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쭉 19절까지 쭉 읽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추격자로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다소곳해졌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되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좌우 분간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교회가 그를 돌보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불과 며칠밖에 안 걸렸어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벌어진 것이죠.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에 기적이 임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바로 사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거기 가서, 그렇죠? 그가 거기서 엄청난 그런 사건에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사파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서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다소곳해졌습니다. 다소곳해졌어요. 뭐 다른 표현도 있는데 왜 제가 다소곳이라고 썼을까요? 이런 좀 이 노력을 다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소 사람이잖아요. 다소 사람이라서 제가 다소곳이라고 표현을. 다소곳해졌어요. 정말 온유해졌어요. 너무너무 온유해졌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군이 저한테 화살을 쐈어요. 화살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저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정말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튕겨나갔어요. 중간에 뭐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없었으면 그냥 화살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박힐 텐데 뭔가가 있어서 튕겨져 나간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기적이 있나? 꿈인 거 아닌가? 이 사건을 꾸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빼놓고서는요, 사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많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지 않았습니까? 12권을 썼어요. 신약이 27권인데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자기 이 사건을 늘 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뇌입니다. 되뇌요.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오늘 이 9장뿐만 아니라 2번을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왕 앞에서 얘기를 하고요. 로마 총독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렇게 어떤 문맥적으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 자세한 거는 좀 다른데, 거기 3번에 딱 기록된 얘기, 이 다메섹 사건을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통점은요, 일단은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강력한 빛이 있었다. 근데 이 빛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그때가 정오쯤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22장에 나오는데, 정오에 해가 얼마나 밝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해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그 3번 반복되는 얘기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상상력이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은 이 말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립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글쎄, 교통수단이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먼 거리를 여기서부터 캐나다 밴쿠버까지 걸어갔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를 교통수단이 있었겠죠. 당나귀를 탔든지 말을 탔든지.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럴 수 있죠. 땅에 엎드러졌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소리가 명령도 하고 또 위임도 합니다. 임무를 맡기는
임무를 부탁하는,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3번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에서는 읽어봤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가 강력한 빛에 땅에 또 엎드러졌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강력한 빛을 통해서 듣는 거죠.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거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어떤 그냥 범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대답이 됐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기록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죠. 사울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가 나를 박해하고 있어.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을 박해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교회론을 깨닫지 않았을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막 이렇게 발을 걷어차면 너 왜 나를 차?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왜 내 발을 차?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를 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죠? 모든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지시를 하시죠.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으로 지금 들어가다가 지금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렇게 당부를, 분부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일어났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력한 빛에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이 모습이 그가 오히려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갔었는데 스스로가 포로가 된 신세처럼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끌려 거기를 들어갑니다. 참 굉장한 역설이에요. 3일간 식음을 왜 전폐했을까요? 3일 금식을 했을까요? 3일 작정 기도를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기도밖에 없겠죠. 그는 아까 봤듯이 정말 젊은이로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그런 정말 율법 학자로서 랍비로서 너무나 많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런 학자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 그 도를 쫓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너무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기가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갔던 사람인데 그 도의 가장 핵심의 인물인 그 예수를 맞닥뜨린 거 아닙니까?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거는 멘붕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멘붕 상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부서진 그런 상태가 된 거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관, 그의 인생관, 모든 것이 다 부서졌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안수를 할 때 자기가 눈이 띄어지는 것을 봤다. 그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한테 또 주의 영이 또 임하셔서 아나니아한테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너는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서, 그게 이제 그 길 이름이거든요. straight, 곧은 길, 그런 뜻인데 직가, 거기 가면은 거기에 그 다소에서 온 그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미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한다는 것도 들었고, 그 사람이 지금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도 다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제가 거길 갑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라고 해서 결국은 가서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어려운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가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왼수 사오라 그러지 않고 형제 사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오라. 그러고 말한 대로 오는 길에 너가 본 너에게 나타나셨던 성령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 바로 뒤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그 다메섹에서 말이죠, 그냥 금방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회당에서 그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 때문에 열불을 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을 그런 정말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도를 그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기록에는 강한 빛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직접 쓴 글에 보면은 서신서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봤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사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개척한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삼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당신 사도 맞아?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가 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랑은 격이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나중에 또 같은 사람이죠. 동일 인물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봤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다메섹에서 거기 갈 때
내가 예수를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력한 빛으로 오늘 얘기했지만 예수를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따로 나타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서 15장 8절에 가보면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셨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열을 하는 중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연결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한테도 당신을 보이셨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생전에는 안 믿었죠. 예수님 안 믿었죠.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고보도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 뛰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아나니아가 환상을 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환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주의 영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서 사울을 만나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바울도 지금 환상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울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강력한 빛으로, 해보다도 더 강력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이 사울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 전서 9장과 15장에 그렇게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할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다니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내가 변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부대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내가 사도가 된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그냥 사울이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금방 예수님을 만난 그때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다 다시 뒤집어져서 다시 재배열되고, 그 3일 동안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간을 그가 보내면서 그가 괴로웠던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 예수님,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을 보긴 봤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을까? 부활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신원하실 때, 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 다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었지,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인생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예수님이 앞에 딱 나타나셨으니까 말이죠. 근데 안 풀리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죽은 예수가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느냐?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부활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예수가
저주받아 죽었다고 딱 평가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아니야, 예수가 맞았어. 예수님을 신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신원, 예수님이 옳았다. 예수님께서 all the way. 그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한 말씀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다 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가 옳아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부활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프로세스를 지낸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생각이 깊어지고 구약의 말씀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 정말 인정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심. 이 회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개종이다. 개종 아시죠? 종교를 바꾸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라든가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라든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회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회심은요, convers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conversion이에요. 뭔가 전환이 되었어요. 바뀌었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헌신이 깊어지고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구약을 통해서 믿었던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된 분이길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는 오라, 그는 정령 의인이야, 더 나아가서는 그는 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너가 틀렸어.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그가 그 깊어지는 그 고민 속에서 결국은 뭐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많은 이야기, 그게 이사야서의 그 고난받는 종의 53장 말씀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정말 죄악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 그분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그 자리에 갔구나. 구약의 그 모든 대속의 죽음의 그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 스스로에게 옮겨서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정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그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그 율법에 너무나 올곧게 믿었고 그 원리 원칙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를 막아 세우고 그를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다, 그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 무로 돌리듯이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게 한 다음에 다시 그를 이해를 다시 하게 해서 복음 안에 더 이렇게 분명하게 그런 이해를 하게 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다메섹 사건이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을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알아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너무 거리끼는 것이었고 자기도 거리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을 근절시키려고 그렇게 박해했었고, 헬라인들은 그런 미련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을 게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사람을 너네는 왕으로, 그리스도가 왕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왕으로 너네는 섬기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직접 보고 나니, 깨닫고 나니, 아니야,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었어, 무식한 게 아니었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야.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하게 입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며칠이 걸렸는지 잘 모르지만 다메섹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니죠?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그가 그 당시에 그런 헬라 철학이라든가 헬라 어떤 문명이라든가 율법에 대한 능통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를 이방인들, 임금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1등 박해자였는데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 쓰십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그런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을 이 사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아까 우리 8절을 봤는데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감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의 과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고문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히 사도라고 나는 칭을 받을 수도 없고
정말 이 교회에 정말 문직이라도 나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같이, 칠삭둥이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과거였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제의 박해자가, 1등 박해자가 오늘에는 1등 예수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나가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이것은 이제 바울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선교도 많이 다녀오고 목회 경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생긴 다음에 얘기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아시지만 그의 제자인 디모데한테 보내는 서신 아닙니까? 벌써 바울이 글쎄요, 이걸 쓰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30년 정도 그가 고난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아까 예수님께서 그쵸, 아나니아한테 그가 얼마나 정말 나를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박해를 해서 그런지 이 사울도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그렇게 썼어요. 1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증오의 대상 넘버원이 바로 사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요, 오늘도 봤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완전히 변절자예요. 그런 변절자가 없어요. 그렇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게요. 그러고 갔다가, 그렇죠? 싹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앞장서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전체 그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방인들은 또 그래서 환영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또 그가 유대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아닌 것 같고 이방인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말 아주 미움을, 증오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이 모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감당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그가 미쳤다 해도 그는 아니에요. 아니야, 너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나도 너네랑 똑같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뒤집어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앞뒤가 다 맞게 되었어. 이 신약에 있는 복음서의 모든 얘기, 예수님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딱딱 들어맞는 말씀이 되었어. 그리고 평생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줄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받는 게 아니야. 이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은혜로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오셨습니다. 세상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옳다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아직도 거의 그의 사익의 끝물에 가서도 아직도 그는 과거가 그를 괴롭히는지 아직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 얘기합니다. 괴수.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야. 내가 최고 악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정말 대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정말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정말 복음을 그렇게 많은 곳에 전파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현재형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런 죄인의 괴수인 최악질인 나를 구원하셨다면 모든 너희들은 다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만 특별하게 받아서 부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면 돼. 죄를 인정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좀 죄를 더 져서 점점 더 죄인의 괴수가 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미 있는 죄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생각할 때 나보다 더 큰 죄인들 나와봐. 내가 큰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강력한 빛으로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즉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한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예수님이 사울과 변론을 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니 너가? 누구신데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원수에게, 자신을 박해한 자에게 용서는 이미 하시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요. 어떤 미국인 집에서 이제 그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래서 귀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집안에서 가장 귀한 접시들을 다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이 이분이 이제 너무 대접에 고마워서 이제 이것을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자청을 해서 이제 설거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다가 이 귀한 이 접시를 깨뜨린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건데 접시를 깨뜨렸대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그때 이제 이 주인이 그 사람의 모든 깨진 것을 다 주워 담고 또 다른 여러 중요한 그런 접시들을 또 다시 맡기고 다시 계속 원하는 대로 설거지를 더 해달라고 그 일을 또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귀한 접시를 부주의했으니까 깨뜨렸을 텐데 더 이상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신의 그런 넉넉함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정말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사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맡기신 일이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원수에다가 머리에다가 그냥 숯불을 올려놓으시는 것처럼 사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성도들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옛날에 잘 모르고 그때는 너무나도 확신에 찼었지만 잘 모르고 그 많은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바울의 그런 사울의 그런 고백과 같이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고 아무런 이쁜 것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죽는 거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쟤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복음을 또 맡겨주시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의 자기가 믿는 바에 온 인격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전부를 다 걸고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봤으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의 그 이해하는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와 이런 것에 그 요소를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많은 그런 복음의 정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마음의 평안 정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간접적인 많은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조명하고 다시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연결고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앞에 것이 생겼기 때문에 뒤에 것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사울, 바울이 생긴 겁니다. 계속 연결고리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그 링크가 빠지면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진리입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복음은 사실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정말 맞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빚을 때 사울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복음이 나를 빚고 있습니까? 빚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능력껏 역사하고 있습니까? 해보다도 더 강력한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곧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앞에 설 겁니다.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로 다시금 거듭납시다. 거듭납시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불길 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사울의 인생이 정말 아버지 그 기초가 흔들린 것처럼, 아버지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시금 재정돈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고가 뒤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사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아버지 십자가의 도에 아버지 정말 붙잡힌 자들로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